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저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이 시간에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세임과 주님의 진리가 충만해짐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능히 당당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자간이 성경으로는 신약 173면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에게 들었으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는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일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락방 강화 그 9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강조하여 하십니다. 25절,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위로자이며 중보자이며 대언자이며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해 주지만 나중에 새로운 보혜사, 다른 보혜사, 그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한 말 다 너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거야. 지금 너희가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이해 못하겠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하셨던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하고 다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대언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대언자 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2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냥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성령님의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위로자 되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로자 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평안을 얻게 될 거다. 세상 가운데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평안? 그냥 돈 등 따시고 배부르고 창고에 먹을 게 쓸까 재물들이 쌓여 있으면 평안합니까? 그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풍요는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주무시면서 평안하셨던 것 같이 깨어나서 제자들이 막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했을 때 평안하시다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평안하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인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상황에 매여 있느냐? 평안 없는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는 성령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의 자세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의 덮어주심, 그분의 감싸주심, 그분의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위로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인, 체험적인, 본질적인 그분의 함께하심, 그로 인하여 오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왜 기뻐해야 되는가? 일단은 두 가지의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사명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일들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를 불러가셨다라고 성도들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승리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란 것을 알면 그분이 그냥 사람들의 손에 죽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 승리하심으로 승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역은 단 하나의 오점이나 어그러짐과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사역이셨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의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가 슬퍼할 일이 아니고 기뻐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까, 그분이 이룰 것을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야 새로운 보혜사가 내려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란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물질 세계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 누가 올라갑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올라갑니다. 근데 산 밑에 다른 제자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애를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 고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앞섰으니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없었으니까. 이런 불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떠나 있으니까 지금 제자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또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육신적으로 떠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풍랑 가운데 으아 하면서 죽게 되었다고 막 소리치고,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귀신이다 이러고 있고 육신에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육신의 한계가 없으신 영이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그분께서 우리와 동행할 때, 나는 육신을 입고 와서 너희랑 떨어질 때도 있고 항상 함께 하진 못하지만, 좋을 때도 있고 잘 때도 있지만, 더 크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너희와 항상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승리하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함 가운데서 그 어떠한 세상의 공격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게 하실 분이란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야 안에서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까지 보셨을까요? 제자들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또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고 실패하고 아파하고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어요.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사단은 우는 사자들 같이 그들의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하신 것은 내가 잡혀갈 거다, 고난 당할 거다, 죽을 거다, 부활하고 승리할 거다, 승천할 거다,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지금 너희의 되어지는 상황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봐라. 그리고 흔들리지 마라. 믿고 의지해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가 보았습니까? 500여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까지 끝까지 남은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딱딱딱딱딱 진행돼 가지고 성령이 올 때가 됐어라고 확신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온갖 전염병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전쟁과 그런 아픔들,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가오고 계시는 징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들 미리 안 해주셨으면 왜 이러지 이러면서 당황하고 놀라고 혼란스러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시는 발자국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것이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냥 한 말씀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가자.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안 할 거다.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이자 사단입니다. 사단이 왜 세상의 임금이에요? 라고 막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원래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인간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생명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세상 임금이 너희다. 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에 매이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그 권세를 사탄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권세를 얻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는 나와 상관하는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단의 공격도 죄와 흠과 점과 티가 없으신, 어그러짐이 없으신 예수님께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단이 정죄할 그 어떤 틈도 예수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해야 됩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것 같이 죄를 회개하고, 물론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으니까 별로 회개하실 것이 없긴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사단이 우리를 걸고 넘어질 만한, 우리와 관계하며 우리를 종로로 타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죄의 습관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31절 말씀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 모든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이 곧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순종이 곧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방식이다. 이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너희가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가자 하십니다. 그러면 다락방 강화가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다락방 강화는 1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은 여기서 끝나고 이제 겟셋마네까지 가시는 동안 15절에서 16장의 말씀을 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아직 16, 17, 15, 16장까지는 다 다락방에서 있었다.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것은 그 무지의 상황에서 깨어나라,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무장하고 일어서라 라는 뜻이고, 여기서 떠나가자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번역하면 행진하다, 행군하다, 군인들이 그 대형을 짜서 맞춰서 그 싸우러 나아가는 그 모습을 그 뜻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우리 가운데 공격해 올 건데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싸우러 나가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되고 나아가야 됩니다. 대적해야 되고 들이받아야 되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꾸어 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고와 같이 버려진 자들이란 겁니다.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이 없으면 사랑할 수도 없고,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완성하려고 하셨던 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재창조되었다라는 가장 큰 증명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가장 큰 증거가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을 거두어 가심으로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최종적 목표는 인간의 완전한 인간됨.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그대로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십자가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아니하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모든 우리의 모임과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없으면 성령 밖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호흡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대화하시고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고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가 성전되고 우리가 교회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찬양드렸던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찬양드리시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간구하며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임재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머물러 계심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오늘 나누었던 말씀들, 결단한 것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의 지신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정립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성령 안에서 깨달아 아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들을 성령의 권세 앞에, 성령의 그 다스리심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여,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이렇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모든 아멘 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